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그 만남을 진정으로 갈망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득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떼셨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기를 뜨겁게 기대하고 계신다면 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혹시 삶에 조금 지쳐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있다면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당신을 만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의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척, 더 나은 사람인 척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해지면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화가 나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마음을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함께 읊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년간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 영성 형성이라는 주제를 공부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착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솔직해지는 자리입니다. 지루한 기도 생활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시간 내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 보십시오.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적 있죠? 아주 좋은 의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90초 동안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런 자신을 책망하며 다시 경건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까지 기도했더라. 나라와 권세와 친구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이 흩어지거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대화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친구가 나에게 화가 난 것 같다는 사소한 걱정은 혼자 끙끙 앓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무엇도 혼자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도하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거든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아무런 감흥도 관심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분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관계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봅니다.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런 완전한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심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불안감도 없는 완전한 자유.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타락 이후, 원죄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원래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자신을 보기 좋게 꾸미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면 죄의 다양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기에 숨고 가렸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을 미워하는 것이고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타락한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가리고 괜찮은 척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메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에 안주합니다. 두 번째는 부도덕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자 아예 다른 사다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쾌락, 안락함, 성공과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다리를 오르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유혹은 바로 도덕적 유혹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따뜻한 긍휼의 음성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 나를 신뢰하렴.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잘 되지 않는단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간단히 말해 당신의 마음이 뿌리라면 당신의 삶은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의 행동, 즉 삶의 열매는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빈 공간을 마음에 품고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연인,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대신 우리를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을 바꾸려고 행동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자신의 의지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요일쯤이면 힘을 잃고 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저는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주님,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오,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실수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발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만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운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불안감조차 사용하십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애야, 너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단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초대를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범사에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불안, 모든 실수, 모든 비밀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첫째, 그분의 말씀을 통해. 둘째, 그분의 성령을 통해. 셋째,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유는 제 남편이 4년 전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날의 당신은 무엇에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꽤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완벽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는 거룩하신 하나님,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는 분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선행의 이력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력서를 손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첫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어 그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어떤 비밀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력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력서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에서 거듭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여, 택함받은 자여, 입양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순결하고 복받은 자이며 흠없는 자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수용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대한 암과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